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 서부에선가요, 시어머니를 살해해서 토막을 내고 집에 불 지르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재산 문제, 아마 집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에 그대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든 크리스찬에게 늘 가장 마음에 걸려있고 목에 걸려있는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그 율법적인 죄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모든 죄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과거에 지었던지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사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하는 고백을 했을 정도로 죄의 문제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좀 건너갈 수 있는가, 평안해질 수 있는가. 죄를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이고 죄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확 목에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죄를 안 짓는 건, 죄를 짓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 죄도 없이 산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죄에 무뎌지기도 하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랬거든요. 더군다나 너무나 심각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우리는 혹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거울로 비춰보았을 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속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합니다, 이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끈앞을 붙들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마귀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사는 건 아닌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였다는 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복음은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들을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요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모으려고 교회가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정말 교회에서 할 것 안 할 것 다 끌어다가 교회가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신자들은 성경만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성경만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확신을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는 길을 가게끔 인도해 줘야 되는데 강단에서 맨날 사탕 발리는 얘기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가니까 결국은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이 뭡니까 동성애니 뭐 이런 문제에 계속 교회가 양보하고 밀려가는 것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죄나 지옥, 심판 등은 그 이야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성도들 이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막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이야기도 성도들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서 아유 어차피 저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괜히 그 상처에 덧입혀줄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성도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교회를 오고 싶게 해줘라. 말은 맞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일주일 동안 내가 오늘 아무개 집사도 좀 봐야 되고 아무개 집사도 좀 봐야 되고 오늘 내가 목사님도 좀 봐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면피하려고 나오고 그냥 뭐 마지못해 나오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뭐 한번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메시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잘못이다, 죄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구절은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그리고 그 윗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는 딱 끝. 이걸로 끝났다. 더 이상 뭐 해야 할 얘기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죄를 안 짓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게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 뭐. 예수 믿는다고 죄 어떻게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익스큐즈하고 가는 거지 뭐.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럼 뭐 내가 무슨 성자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자인 게 틀림없어요. 왜?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있어서 뒤통수가 근질근질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짓는 죄들이 사실은 그나마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러고 있는 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행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랬는데, 여기서 이 아니하네, 범죄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범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조금 위안을 하자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에서. 근데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건 아닌가? 물론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몇 번,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린 정말 늘 죄 가운데 헤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데, 그러면 또 나가서 그 죄를 짓는 건 아니냐. 오래전에 어떤 젊은 아이가 저한테 그런 걸 묻더라고요. 목사님, 동성애는 죄예요? 죄지 당연히.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회개하고 나서 안 해야지. 회개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 짓하고 또 다음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듯이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했다는 건 다시는 똑같은 죄 똑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불법이라고 하는 이 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좀 해야 됩니다. 범죄한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원어로 따지면 이것이 다 계속 범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범죄하고 죄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깨끗한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고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설 거 아니에요. 언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천국에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천국에 갈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이러고 있다가 가도 되느냐?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가 용서받는 일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크고 확실하고 유일한 일이 죄사함이거든요. 그 죄사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건데,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약속된 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다면 천국은 뭐냐는 거예요. 이 땅도 천국이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냐? 근데 거기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죄를 지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이거에 있어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죄에서 떠난 사람이 죄의 제목인데,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기막힌 제목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믿어요. 왜? 믿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성전이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우리의 아비는 마귀다.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는요, 늘 사실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요. 손만 뻗으면 다 죄예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애씀,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회복, 우리가 변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가벼운 죄도 많고 무거운 죄도 많습니다. 들킨 죄도 있고 들키지 않은 죄도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뭐 요즘도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막 이게 뭐죠? 살인죄로 뭐 몇십 년을 살았는데 최신 기술이 발달해서 DNA 검사를 다시 했더니 아니더라 이래서 무죄로 석방되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있더라고요. 많이.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누군가는 숨기고 있고요. 누군가는 들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교회 나와 다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모두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이 이 땅에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범죄자가 크리스찬으로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들키지 않은 범죄자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이것뿐이에요, 차이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연루 안 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나 얼마나 연루 안 되어 있는 일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말하자면 가볍게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남을 용서를 못하기도 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남에게 속이기도 하고 남의 유익을 내가 탈취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이쯤은 괜찮다. 다 주님 오죽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변명하거든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늘 회개하라고 나는 날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상식화해가고 있어요. 일상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칼 들고 누구 죽인 적 없어. 나는 누구 돈 훔친 적 없어. 나는 정말 남을 다치게 한 일도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삶이 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남의 유익을 받아본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건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미움, 사소한 여러 가지 정말 분열, 정말 교회를 대적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에 논란이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박해란 목사라는 분이 70이 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박윤선 박사라고 한국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국 신학계에 참 큰 분이셨는데 아버지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내용들로 채워진 책이에요. 상처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지금 막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많은 박윤선 박사님을 아는 많은 분들이 딸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책 내용 중에는 심지어는 한국 신학의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그분이 이루는 업적뿐이 아니고 한국 신학의 여러 가지 면들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인격적으로 그분은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박윤선 박사님의 넷째 아들, 아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 이제 먼저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후처를 얻으셔서 그 사모님으로서 낳은 아들인 가운데 그 아들이 글을 썼더라고요. 아버지를 엄격했지만 자상하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서로 딸이 70 먹은 분인데 딸이 목사로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상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윤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신학자나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눈으로 봐도 그것이 그렇게 옳게 안 보이더라고요. 목사인데 사실은 그런 아버지를 비난하는 그런 책 가운데 계모인 사모님을 비난하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동생들이니 당신부터 다 미국에 유학 오고 그랬거든요. 1950년대 초반에 미국에 유학을 올 정도면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호사를 드린 겁니다. 학비를 안 대줬다고 막 거기다 컴플레인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 옛날에 학비를 다 대줘서 공부한 사람은 어디 있으며 하는 그런 치사한 이야기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아들 이러고 글 쓸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짓는 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 그래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럴 수 없고 그럴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그 말년이 좋지 않아요. 정말 진실로 죄에서 떠나고 있었을까? 예수를 믿는 일은 어떤 때는 돌을 닦는 일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골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날마다 짓는 죄 있고 정말 아픔의 상처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실로 바라기는 죄를 멀리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무조건 멀리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길 원합니다. 정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진실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모습 이대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서 죄에서 노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핑계대지 않고 죄에서 멀어 지내는 노력,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교회나 정말 우리 개인이나
바랄 거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